계속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인생의 원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원리,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겉옷도 벗어주고 심리라도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옳은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많이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복수의 원리, 보복의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실제 구약에 살던 사람들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으로 그것을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살아야 되는 사회에서는 좀 엄격한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정하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라든지 우리의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것은 다른 것이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죄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와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이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겁게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누구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사로운 복수가 난무를 하면 이 사회는, 공동체는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존 웨인 영화를 참 많이 상영을 합니다. 존 웨인, 영웅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황야의 무법자,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탕탕탕탕 다 죽여버릴 거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와가지고 다 복수를 해주는 영화인데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영화가 나오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가 그런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액션을 많이 봅니다. 그 주에 액션을 많이 보면 복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좀 드라마를 보면은 좀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를 허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면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내 따귀를 때리면 우리는 더 심하게 보복하죠. 내가 배로 갚아주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왼뺨도 돌로 대라는 말씀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당하라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일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일단 분쟁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원인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저 푸틴이 저 얼마나 살려고 저런 짓을 해가나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보통 의도를 갖고 사람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폭행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그걸 갖고 뭐 금품을 뜯거나 보험을 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좀 해코지하거나 작은 걸 갖고 크게 뭐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는 많은 의도가 있는 것을 세상을 살아보니까 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악한 사람은 돈도 많고, 악한 사람은 이 정치 권력, 이 백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한번 걸려들어라, 내가 너를 박살내주겠다, 이런 나쁜 악한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큰 씨앗이 되고 큰 나물이 되고, 이게 악도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량하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걸려들기 딱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걸려들면 아주 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 가다가 사냥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한번 내가 싸워서 이겨보다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좀 피해가죠. 저거 피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를 직접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악한 자에게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악한 자를 공권력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게는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권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는 국가는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국가들은 공권력이 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공권력이 있는 것이고, 경찰이 있는 것이고, 군이 있는 것이고, 법정이 있는 것이고, 검사가 있는 것이고, 경찰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선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나는 행정에 관심 없어, 그런 것은 내가 아무렇게 뽑아도, 악한 권력을 뽑아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라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뽑아야 되죠. 선거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그 국가 권력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사로운 몫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공권력을 세우셔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대부 시대가 되는 것이죠. 대부 알파치노가 온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황야의 무법자의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도 더 황폐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공권력에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를 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 왕도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 왕의 일대기를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는가. 그런데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군주 시대, 왕이 그냥 하나님이시던 시대는 왕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 73편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뒤에 가면 하나님 이런 거에 억울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치는 사람이 많은지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뭐 요압 장군을 말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아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친구가 나를 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이 다윗 왕은 왕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렇게 억울한 일, 하나님께 아뢰일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이죠.
이게 다윗 왕의 믿음의 성품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끄는 것을 맡기고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이기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죄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에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랴. 행하였다. 내가 믿지 못할 적, 예수님을 믿지 못할 적에는 뭐였다고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잡아들일까? 점심 먹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잡아들일까? 사도 바울이 만약 여기 웨스트에서 카운티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렇게 수천 명씩 부흥시켰던 그 우리로 말하면은 메가처치 교회를 하루 한 날에 없앤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빼놓고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예루살렘 그 믿음 좋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물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었고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악한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는데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또 싸움박질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한국에서 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게 싸워야 됐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싸움도 다 열심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확 찢어져가지고 요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째 이렇게 다 찢어진 것 같아. 그때 막 다 싸움하느라고 다 악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미투 운동 보면은 나한테 맞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걱정하지 않는 것은 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나도 많이 맞아서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에 왔는데도 제가 보니까 신학교 왔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만들려고 신학교에 보내는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동기들 막 수백 명의 사람들 보면 다 망나니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나. 그런데 신학교 끝나고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신학교 때도 보니까 다 이렇게 사람 만들려고 세상에 온갖 잡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학교에 다 집어넣고 거기서 담금질해가지고 목사로 만들어서 세상을 쓰는 하나님의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어떤 친구의 말에 의하면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도 눈이 뱀눈이었대요. 뱀눈 이렇게 막 찢어져가지고 저만 보면 날카로워가지고 말을 못 걸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신기한 건 제 아내가 저의 이 눈을 보고 저를 사랑하고 결혼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저를 보고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쌍꺼풀이죠. 쌍꺼풀. 제가 쌍꺼풀이 있습니다. 쌍꺼풀.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목회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웃고 스마일 되니까 쌍꺼풀도 이렇게 짓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쌍꺼풀이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면 다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죠. 나만 아는 이기적이었고, 내 가족만 아는 이기적이었고, 내 가족만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가족이 아니라 나만 아는 사람이었죠. 내 가족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내 욕심에 채우려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공격하면 배로 갚아주는 마음이 가득한 분노의 사람이었고, 나 한번 건드려 보기만 해봐, 내가 배로 갚아준다, 그런 생각을 했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마음은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자신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느냐? 너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느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좀 예수님 믿고 좀 달라졌다고, 이제 좀 예수님 믿고 뭐 좀 거룩해졌다고, 이제 좀 예수님 믿고 마음이 조금 낮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땀 한 대 때리면은 그 악한 사람 때리지 말고 이쪽 밤도 있다, 나는 이쪽 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쪽 밤도 있다,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부 기억하시죠? 흥부가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딜 찾아가요? 놀부 형집을 찾아가죠. 막상 가보니까 밥하는 누구예요? 형수가 있었죠. 형수. 이제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형수가 밥 달라고 하니까 밥주걱을 때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부가 형수님 너무 고마워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쪽도 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밥알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흥부가 복을 받죠. 때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흥부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동화 하나에도 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더니 변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는구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핍박자요, 변절자요, 또 폭행하는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쪽도 돌려줄 용기가 나고 이쪽도 돌려줄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나 같은 사람도 다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여 불쌍한 인생인데, 그리고 저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여서 나를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저 불쌍한 사람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긍휼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면 법정에 고소하셔야 돼요. 너무 심하면. 그러려고 하나님이 법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4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참 이런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속옷을 가지라는 사람이 있으면 겉옷까지도 주려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이, 뱀 같았던 눈이 쌍꺼풀이 있는 스마일 눈으로 바뀌면 긍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한마디 말하면 오죽 속옷도 없으면 속옷 좀 달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오죽 속옷이 없으면 속옷 10벌 있는 사람이 내 속옷 달라고 하겠어요?
속옷도 없으니까 불쌍하다 하면서 속옷도 주고, 속옷만 주지 말고 있는 겉옷도 벗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량과 그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내 속옷 훔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저 사람에게는 속옷도 없구나, 내가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절이 있는 동네에, 미국은 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못 봤는데 한국엔 절이 많잖아요. 절이 있는 동네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들어왔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막 시끄러워 부흥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기도회 한다고 막 두드리고 막 피아노 치고 막 드럼 치고 하면서 찬송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 매일 금요일마다 하니 이 절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님들이, 이 중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회의를 열었어요. 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시끄러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좋은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시끄러운 장로님, 또 시끄러운 권사님들이 교회를 딱 지키기 때문에 저 권사님 보면 무서워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딱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지켜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스님들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스님이 딱 손들고 얘기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할렐루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십자가를 진 주님이 이 스님이 교회를 딱 내려옵니다. 담대하게 문을 딱 열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고 문을 딱 여니까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딱 나오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스님 너무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니까 이 스님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이게 누그러지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물인가 봤더니 짐 이용권을 주는 겁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 이용권, 성도들에게도 유료로 받는 그 짐 이용권을, 1,000불짜리 이용권을 한 20개를 주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우리 불자 귀한 사람들이 오면 이걸 주십시오. 그리고 주지 스님도 이용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그걸 들고 올라가서 그걸 또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줬는데 이게 비싼 짐이잖아요. 바깥에 황사도 있고 미세먼지도 많으니까, 한국에 있으니까 산책도 못하니까 우리 짐이나 가봅시다 해가지고 교회 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트레드밀을 이렇게 뛰면서 스님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왜냐하면 그 짐에 찬양만 나오니까. 그랬다는 확인이 안 되는 그냥 뜬 소문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스님이 그 교회의 짐을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 노래 부르는 것을 어떤 목사님 직접 봤다고 합니다.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그러니까 대적하지 말고, 악한 사단의 영은 대적하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처지를 이해하면 스님도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얼마나 저 되도 않는 수련하면서 무슨 열반에 이르겠다고 얼마나 고생하나.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너 머리 그렇게 나쁜데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니? 그러면서 아이들을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 그냥 안어반에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읽어볼까요? 또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는 미국으로 말하면 1마일 정도 되는 것이죠. 1마일 정도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십리 2마일 정도를
같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지배계층인 로마인들이 지나가다가 아무나 잡아가지고 짐을 지워서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포로였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자기가 가던 길을 제쳐두고 로마 사람들의 짐을 들고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억울하죠. 내가 포로되어서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짐꾼이나 되다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차피 1마일 갈 거 까짓 내가 2마일도 가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마일 가는 것이 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짐 지고 가야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을 1마일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심리 2마일 가자고 해도 내가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17살밖에 안 되었는데 형들이 17살 된 이 막내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막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한순간 채색을 입고 그렇게 귀하게 자란 막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명이 있었겠죠. 애굽, 지금으로 하면 미국보다 더 강대국인 경호 대장의 집인이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부자들, 이 록펠러보다 더 부자였을 것 같아. 그 집에 작은 17살짜리가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노예들의 왕이 됩니다. 그 집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왕이 돼요. 그 집의 모든 재정과 모든 인사와 모든 행정과 모든 결정 권한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노예가 그냥 대충 일하면 되지. 노예가 나는 노예인데 그냥 볼 때는 일하고 안 볼 때는 일 안 하고, 그럼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1마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2마일까지 가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갈 바에 그냥 기분 좋게 가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마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저 불쌍한 놈 내가 구원해 줘야지. 예수님 보내서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다 죄를 쏟아붓고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저 눈이 멀은 양 하나 구해야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수님 보낸 거 아니겠어요? 이 찬양이 참 좋은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면 주님의 긍휼이라는 찬양인데 한번 가사 보세요.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돌아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이 메마른 이 땅들이 살아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인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잘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잘 못하는 것이 많죠.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부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부탁하는데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부탁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아이가 분노하고 화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일은 자존심이 상해서 부탁을 안 하고, 너무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을 참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부탁을 안 하고, 단순한 일은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게 낫지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복잡한 일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부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혼자 하자. 그냥 혼자 합니다. 집안일도 나 혼자, 회사 일도 나 혼자, 교회 일도 나 혼자, 뭐 하는 일도 나 혼자. 그렇습니다. 이 부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용기를 많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죠. 솔로몬 왕도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 너무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렸어. 왕도 상사병에 걸려. 그러니까 이 왕이, 권력이 있는 왕이 부탁해요.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거든 내가 너를 좀 보고 싶어 한다고 꼭 좀 전해라. 그렇게 왕도 부탁하는 거죠. 왕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용기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탁을 하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차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탁하고 프로포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부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위급할 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5장 32절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심리를 가주라. 그리고 뭐예요? 남에게 부탁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니 용기를 갖고 너에게 부탁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즈니스 용어로 말하면 위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임.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임을 하는 것이죠. 큰 기업의 회장이 자기가 다 한다면 어떻게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서 비즈니스 스쿨을 다녀봤더니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부탁을 잘하는 법.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첫 번째 강의가 부탁을 잘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 위임을 잘하는 것이죠. 믿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하고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장로님 부탁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부탁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큰 돈을 줄 때는 참 많은 게 필요해요. 이 큰 돈은 좀 주지 마세요. 그러나 돈을 줄 때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주면 좋습니다. 저 사람 이거는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필요를 그냥 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교회 성도를 잃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너에게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의 남쪽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준뱅이가 있었죠. 그런데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옵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참 말씀 가운데 진리가 많이 있죠. 내게 있는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설교를 듣던 1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고팠습니다. 제자들도 걱정이었죠. 엄마가 아이에게 싸준 도시락이 그 아이에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갈릴리 바다에서 아버지가 잡았던 물고기를 5마리 넣고, 그리고 엄마가 텃밭에서 길렀던 그 보릿가루로 만든 빵 2개를 갖고 있었던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년이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1만 명이 있는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내밀었어요. 그 소년만 예수님에게 자기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아이만 먹어도 작은 양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 배고파하는데 내가 먹으면 나는 괜찮은데. 그 동네 갈릴리 사람들은 끼니도 못 때우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 소년이 그 도시락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에 1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 내미는 것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미국에 오니까 길가에 가다가 사거리에 이렇게 홈리스들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사거리에. 그러면 차가 이제 신호등에 걸려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 한 푼 줍시오 하고 있죠. 저는 항상 1달러, 2달러 반드시 줍니다. 제가 걸리면. 물론 안 줄 때도 있겠죠. 바쁘면. 그러나 대부분 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이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빌리는 사람이 복입니까? 아니면 빌려주는 사람이 복입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 수 있을 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돈 그냥 1달러, 2달러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꾸이는 자가 되지 말고 꾸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물질로 주시고 마음도 주십시오. 누가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얘기를 하면 그 마음에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도리어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도 잠시 나눠줘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약해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날이 있고 내가 없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을 때에 주고 없는 날에게는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없으면 부탁을 해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살아왔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이유는 나누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나눌 수 있을 때만큼 복된 경우도 없습니다. 아무도 못 나눌 만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따뜻한 마음은 갖고 있고 누구나 딱 격려하는 입술은 갖고 있고 누구나 두 눈은 갖고 있고 눈빛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예수님이 다시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곧 돌려주되 어떻게 돌려줍니까? 후히 되어 가득하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다시 안겨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공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대적하지 말고, 나도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고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긍휼로 악한 자들이라도 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미는 손을 거절하지 마세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작은 것 주었어도 더 크게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최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는 부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능력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